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정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있다면 참회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참회의 기도 순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매주 참회의 기도, 이 예배의 순서로 나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러한 잘못들과 부족한 모습들을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부족한 모습들을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 회개했던 죄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가지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보고 이후에 벌어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후에 어떠한 보고를 했죠?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14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저 무서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이러한 말까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말까지 하지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망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큰 분노를 나타내시죠. 큰 능력과 기적들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탈출시키셨고 이제 광야에서 준비기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신 나머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모세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모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을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곡한 간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부분은 모세의 간구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죄는 그들의 말 그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했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그들의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심판을 받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일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남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재앙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었고요. 또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잘못은 용서하실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의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앞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다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다가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즉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죠. 우리의 모습에 적용을 해보면 매주 비슷한 잘못을 하며 살다가 매주 주일에 나와서 참회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계속해서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까 이제 괜찮다 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다시 비슷한 죄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모두 책임을 갖고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던 죄들에 다시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그것을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역시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용서의 은혜에 대한 느낌이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슷한 죄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또한 너무나 쉽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안일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 가지고 있는 책임감 역시도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세상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좀 구별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텐데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면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쉽게 생각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에 이르게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흐름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16세기입니다. 16세기의 중세 유럽은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던 사회였지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던 사회가 아니라 교황의 아래에 왕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이 있을 정도로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어 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의 카톨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황청의 사치와 또 사제들의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교황과 사제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또 교황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그러한 십자군 전쟁의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또 교황청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낭비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16세기의 교황 레오 10세는 문화를 지원한다, 정말 다른 문화들을 포용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유럽에서 보기도 힘든 그러한 코끼리나 표범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이렇게 인도와 같은 곳에서 데려다가 자신이 대중 앞에 등장할 때 이렇게 옆에 세워놓기도 하는 그러한 과시욕을 가진 그러한 교황이었고요. 그리고 사치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교황이 바로 그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아래에서 권력을 누리던 그러한 사제들의 모습, 또 귀족들의 모습도 교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막대한 정말 자금이 필요하지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진 교황이 한 일은 뭐였을까요? 십자군 지원 비용과 또 교황청 건물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그러한 사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알려진 면벌부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결정을 교황이 내리게 되죠. 사실 면벌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면벌부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사치와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교황은 너무나 당당하게 면벌부를 발행합니다. 16세기의 면벌부는 4분의 1 플로린이라는 화폐 가치에 판매가 되었는데요. 4분의 1 플로린이
지금의 가치로 생각해 보자면 얼마 정도냐면 당시에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에 6개월치 렌트비 또는 송아지 3마리를 구입 가능한 그러한 비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뭐 지금으로 치자면 한 2베드 정도 가지고 있는 집에 6개월치 월세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래도 최소 한 10,000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의 비용이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벌부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에 사야 하는 면벌부가 따로 있고요. 그 죄의 항목에 따라서 각각 면벌부를 사게 해서 한 가정에서 정말 여러 종류의 면벌부를 같이 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각종 세금에도 힘들어하는 그런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각 목적에 해당하는 면죄부를 세분화해서 한 가족이 여러 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면벌부 판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막대한 이 돈은 바로 교황청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돈은 교황과 사제들의 사치와 권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정말 교황청이 이렇게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고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전통이 바로 이 16세기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16세기에 면벌부가 발행된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이처럼 쉽게 여기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실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탐하고 온 10명의 지도자들의 잘못이고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의 잘못이지만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하죠.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이죠.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인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가져와야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을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기쁘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보았을 때 자녀가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잘못을 정말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자녀의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부모 역시도 그 자녀를 향한 용서의 마음과 또한 다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들만이 계속해서 터지게 된다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쩔 때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겠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잘못들을 정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그러한 구별된 다른 모습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또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안일하게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정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들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